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어린이 합창단 노래 잘하죠? 처음에 왔을 때는 한 10명도 안 돼서 이렇게 있더만 지금 조금 있는 것 같네. 이렇게 노래 잘하고 하니까 신신문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제분들 아니면 손자, 손녀분들 이렇게 계시면은 이렇게 어린이 합창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아마 누구나 다 저 정도는 요즘 사람들은 다 잘합니다. 그래서 합창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자제분들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처음 법문을 하셨어요. 5 비구가 됐죠. 그걸 초전법륜이라 하세요. 그죠? 초전법륜. 5 비구에게 처음으로 법문을 하신 것은 초전법륜이라 합니다. 근데 그때 초전법륜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죠?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아는 분도 계시고 또 알 것 같은 분도 계시고 뭐 많이 들어보셔서 다 알 거예요. 중도로 말씀하셨어요. 중도. 중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8정도를 중도라고 해요. 8정도.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그때 처음 하신 말씀을 내가 한번 같이 읽어드릴게요. 수행자들아, 출가자가 받들어서는 안 되는 2가지 극단이 있다. 그 2가지 극단이란 무엇인가? 그 하나는 모든 애욕의 기쁨 탐닉하는 것인데 그것은 용렬하고 비천하며 범부가 하는 짓이고 숭고한 사람은 하지 않는 일로 무익한 것이다. 다만 하나는 고행해 자신을 괴롭히는 일로 그 역시 괴로움이어서 숭고한 사람은 하지 않는 무익한 일이다. 수행자들아, 열애는 이 양극단을 멀리하고 중도를 깨달을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모든 것을 바르게 알도록 하는 것이어서 마음의 평정, 직관, 완전한 깨달음, 평안의 경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 중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8정도. 8정도 중에서 정견, 정사유, 정오,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정도가. 그래서 오늘은 이 8정도 중에서 가장 제 앞에 있는 정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불자들이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면 참 기초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정견이에요. 정견. 마음의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는 것. 일체 현상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작용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 지켜보는 것. 이게 바로 정견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 중도지만 그 중도 중에서 바르게 보는 것, 이 세상에 바르게 보는 것. 내가 만약에 빨간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하얀 것이 들어가도 나올 때는 빨갛게 나와요. 내 속에서 물들여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요만큼 얘기를 들으면은 이만큼 크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변질해서 나온 것이다. 있는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변질돼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맑고 깨끗하고 바르게 이렇게 정립이 돼 있어야 보고 듣고 또 일체의 모든 작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비워야만이 맑고 깨끗해지고 마음을 비워야만이 일체의 모든 작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고정된 생각이 있으면은 편협돼서 보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서 볼 수도 없지만은 일체 모든 작용을 편협된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처님 말씀으로써 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부처님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또 그 말씀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바로 이거예요. 바르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야만이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바른 말할 수 있고 바른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은 실상이 아니다. 실상이 그림자인 것이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하다. 결국은 다 모든 것이 다 공한 존재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하다. 이 공한 것은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공한 상태로 들어가야 그 공함의 이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이나 또 부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면 그러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 공한 데서 와서 공하게 작용하고 공한 곳으로 돌아가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정견의 마음으로서 바른 마음으로서 세상을 바라봐야만이 기도를 해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수행을 해도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티끌 아니면 욕심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변질돼 가지고 기본 바탕이 변질돼. 그러니까 정견이라고 하는 기본 바탕이 변질돼 있으면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내 마음이 기본적으로 맑고 깨끗해야 그러한 것들이 들어와도 맑고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 그 기본 바탕인 정견이 탁해가지고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부처님께 공덕을 심어도 그 공덕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뭐 이것저것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스님들도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견해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올바른 견해로. 올바른 견해로 살아가야만이 이것이 올바른 열매를 내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실행활동하는 것,
일반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활동하는 거와 스님들 수행하는 것도 예의가 있다. 기본 바탕이 바른 부처님의 말씀, 바른 견해가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만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부처님 말씀이 들어와도 우리가 쏙쏙 잘 들어오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그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은 실천도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부처님의 이런 훌륭한 말씀을 아무리 받아들이려 해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죠? 기본 바탕이 예수님이라고는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 다 바위 박혀 있어가지고 부처님 말씀은 우상 숭배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나도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것처럼 우리는 내 마음속에 기본 바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기본 바탕이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살고 하는 데서도 그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실천하고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바른 견해, 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것, 바르게 관찰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부처님께서는 제가자한테의 정견을 따로 하시고 출가자한테의 정견을 또 따로 하셨어요. 약간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자한테의 정견의 의미는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것 따라 이제 대기설법이라 해가지고 근기에 따라서 설법하시는 거예요. 수행했던 수행자는 이렇게 수행자의 마음이 있었고 또 그동안에 나름대로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마음 자세가 있고 또 제가자는 또 제가자대로의 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출가자하고 제가자하고 이렇게 똑같이 가르치다보다는 좀 다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대기설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자에게의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인과를 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암경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정견이란 첫째는 바른 소견이다. 바른 소견이란 보시를 믿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믿고 선하게 행동과 복을 믿고 부모를 믿고 천하나 도인을 믿고 구하는 것을 믿고 바른 행위를 믿고 바른 생활을 믿어서 현생이나 내생에 스스로 슬기롭게 증득하여 성취하고 곧 서로 알려주며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약간 스님들에게 이렇게 뒤에도 이제 가면은 스님들에게 이렇게 정견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자들에게는 선악과의 인과의 원리를 부정하지 않고 또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삶의 윤리 규범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견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의미를 도덕적인 그런 윤리를 이렇게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도덕을 부정하는 사견이다, 삿된 견해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제가자의 그 정견의 의미라는 것은 불법에 대한 바른 믿음, 즉 인과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써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선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생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또 선한 행동과 선한 삶을 보시를 믿고 그랬잖아요. 보시하고 공덕을 믿고 함으로 인해서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하는데 있다. 그러니까 제가자에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면이에요. 나는 깨닫고 싶지가 않고 깨달음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는데 부처님께서 맨날 깨달음이라 이렇게 그것을 일러주게 되면은 방향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에게는 행복한 삶 또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시하고 또 윤리적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또 인과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원인과 결과 내가 잘못한 행동은 악한 행동을 하면은 괴로운 과보를 받고 또 선한 행동을 하면은 즐거운 과보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정견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의 과는 조금 달라요. 그럼 이제 스님들에 대한 정견의 의미는 또 뭐냐? 출가자의 대상으로 정견은 사상적인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님들한테도 연기에 대해서 이치를 설명도 하고 삼법인 사성제 같은 교서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출가자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번뇌와 집착뿐만 아니라 일체의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는 오히려 번뇌와 집착을 끊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출가자의 목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생의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인생은 고다. 고통이다.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고통이다.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집이라고 집착이라고 하는 것에 그것을 잘 통찰하고 그렇지만은 그 고를 소멸시키기 위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출가자에 대한 정견의 의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비구들이여 정견이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해서 아는 것, 괴로움의 발생에 대해서 바르게 보는 것,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바로 보는 것,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바로 보는 것, 이것을 정견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사성제를 말해요. 사성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뚫어 보는 것이 바로 정견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출가제 정견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삼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보다 이게 말이에요. 같이 이것이 이제 삼법인 사성제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다. 그 무상한 것에서는 독립적인 자아가 없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은 다 고통이다.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팔정도다.
팔정도 중에서 뭐예요? 가장 앞에 있는 것이 정견이죠. 그만큼 정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견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가자의 것은 출가자에 대한 정견은 불교의 핵심 교서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거기에 입각해서 존재와 이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출가자에 대한 정견이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보의 교서를 이해함으로써 탐욕을 소멸시키고 고통으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에 관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일반 제가자의 그 정견은 인과를 믿어서 지금 현생에 착하게 살고 또 바르게 살고 또 복되게 삶으로 인해서 다음 생에 현생에도 그렇지만 다음 생에 행복하고 살고 행복하게 나름대로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제가자에 대한 정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가자에 대한 정견은 이 세상이 무상한 것이고 또 이 무상한 것에서는 자아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은 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은 바로 어떠한 것에 집착함에 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탐욕을 소멸시키고 고통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출가자에 대한 정견이다. 이렇게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 세상을 바로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자로서 무슨 기도를 하든 일상적인 삶을 하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러하게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산독심 이런 것을 씻겨주는 것,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동력이 바로 정견이에요. 정견이 있어야 자비심도 나오고, 정견이 있어야 원력도 나오고, 정견이 있어야 부처님 실천할 수 있는 그 힘도 나오고, 정견이 있어야 돼요. 정견을 갖추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옛 선사스님 말씀대로 모래로서 밥을 짓는 것 같다. 아무리 기본 바탕이 그렇게 바르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공덕이 올바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견은 제가자의 윤리적 실천, 그 다음에 출가자의 교리적 이해 실천을 넘어서 인간의 보편적 악업을 극복하기 위한 종교적 실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정견으로서 바른 견해가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바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른 생각. 내 마음속에 맑고 깨끗해야만이 맑고 깨끗한 아무리 다른 것이 깨끗하지 않은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하면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정화돼서 깨끗하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바른 견해가 중요해요. 바른 견해가 아니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바른 견해가 아니고 그야말로 까만 마음이다. 그러면은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도 나갈 때는 시커멓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어떤 뭐 훌륭하신 교수님께서 어디다가 책도 썼고 그러는데 불교를 폄하하고 회방하고 이렇게 하는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고 이리저리 하다 보면은 나갈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이 기본 바탕이 이렇게 정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르게 되지 않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절대 바르게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말과 좋은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것들도 있고 그래요. 같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은 이러한 좋은 것은 더욱 깨끗해지고 또 안 좋은 것도 나갈 때는 깨끗이 나갑니다. 우리 몸속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나가는 것이 있어요. 들어오는 건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소리로 듣는 거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코로 냄새 맡는 거 다 들어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서 뭘 나가질 않아. 뭐 나가는 거, 뭐 세밀히 따지면 뭐 날카로운 눈빛 이런 거 다 나가는 거지만은 다 그래도 대부분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코로 들어옵니다.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밥만 들어와요. 먹을 것만 들어옵니다. 입으로는 말이 나갑니다. 그죠? 내 마음속에서 귀로 듣고 이렇게 뭘 했던 것을 내 마음속에 어떤 하느냐에 따라서 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입이 튀어나와요. 입이 좋은 말로 아무리 나쁜 말이 들어가도 내 마음속에 정화를 깨끗이 해서 좋은 말로 나가는 것은 그만큼 그분 마음이 정견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정견이 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이 몸도 우리가 느낌으로써 어떤 느낌을 받느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몸속 어떠한 것을 내 몸이 맑을 때는 베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시로서 아니면 어떤 봉사나 아니면 어떤 것으로서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롭게 몸짓이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이 바른 정견이 아니고 탁한 그러한 마음이었을 때는 내 몸에서 나가는 내 몸 말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 나가는 것이 거칠게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정견, 바른 견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견해 중에 하나는 반야신계에 보면은 관자재 보살이 행신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혼 개홍도 온이 공함을 다 비춰봤다. 이것도 바른 견해로 보는 것이에요. 오견의 바른 견해로 보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면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바른 견해는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바른 견해로 보는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바르게 보는 것이다. 그러게 되면은 바로 반야신계 쭉 뒤에 보면은 뭐 두려움도 없고 뭐 이것저것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이 삶에 여러 가지 두려움도 없는 것이다.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그만큼 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것 굉장히 우리가 불자로서 또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밑바탕이 됩니다. 여러분들 바른 견해로서 불자의 우리 봉원사 신도님께서는 이러한 부처님의 바른 말씀, 바른 견해로서 봉원사의 바른 불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공지사항 앞으로 공지사항을 내가 이렇게 직접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산대제 하시는 거 아시죠? 계산대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계산대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3일날 하는 게 뭐지? 정대불상?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만 했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늘려서 여러 가지 불교 문화 축제에다 해가지고 그동안에 조계사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불교적 문화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봉원사에서는 별로 안 해요. 내가 와서 보니까 요 한강 물 건너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번 불교적인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해서 이 강남의 이쪽 이 주변의 사람들이 봉원사만 그러한 불교 문화를 조계사만 그렇게 접하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보다는 이 강남 지역에도 그렇게 그런 기회가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불교 문화 체험, 행사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전예수제와 수육제를 봉행합니다. 봉원사가 생전예수제하고 수육제가 뭐 뜬금없이 지내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봉원사는 이 생전예수제와 수육제가 굉장히 인연이 있어요. 특히 수육제는 수육제가 문화재 지정이 3군데가 됐습니다. 그런데 봉원사는 이제 어떤 학자가 하는 말이, 봉원사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수육제를 신청을 했다면은 다른 3군데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봉원사만 됐을 정도로 봉원사는 오랜 세월 동안 수육제에 대해서 계속 선행을 해왔고, 또 국가적으로 또 민간 차원에서 계속 꾸준하게 해왔고, 그러한 자료들이 무수하게 많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못해서 그동안에 이제 안 했고, 그렇지만 수육제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수육제를 해봐왔기 때문에 수육제와 생전예수의 차이는 뭐 크게 이렇게 나눠서 수육제는 돌아가신 영가님을 주로 지칭해서 영가님들이 극락왕생을 바라는 마음의 어떤 그런 의례고, 또 생전예수제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수행 프로그램이에요. 수행 프로그램. 공덕을 따서 다음 생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렇게 좀 더 좋은 세상으로 태어난다라고는 그런 갈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생전예수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3대 의례로 따지면은 생전예수제, 수육제, 그 다음에 영산제예요. 그게 고려 때는 생전예수제와 수육제가 가장 성행을 했습니다. 두 가지만. 그런데 수육제는 그동안 쭉 이어왔고, 생전예수제는 끊어져 왔어요. 조선시대 때 그 유교 형태에서는 이 제를 숭상하기 때문에 수육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교적인 어떤 수행 방편인, 수행 프로그램인 생전예수제는 완전히 단절됐어요. 그런데 그 생전예수제가 조선 후기에
최초로 광주 봉온사에서 수행을 했다라고는 기록이 있어요. 얼마큼 인연이 있습니까? 그죠? 봉온사에 인연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7, 80년대 우리가 봉온사에서 하루 전에 생전제 수제하고 그 다음에 수육제했던 기록이 불교신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봉온사에서는 생전제 수제와 수육제 같이 병행했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제 수제는 누가 그래요. 생전제 수제는 원래 윤달에만 하는데 뭔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생전제 수제가 언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전 예수제 경전이 있어요. 그 생칠경이라 해가지고 8만 대장 해서 8만 대장경 있죠. 거기에는 수육제 의견 없어도 생전 예수제 의견은 있습니다. 경판이 있어요. 거기에 그 내용 보면은 불설 예수 시왕 생칠경 해가지고 경전에 한 달에 2번 공양 올림은 늘상 하는 의식이니 한 때라도 빠뜨리면 그 공덕이 적어져서 중음신도 모피한 채 명보 추달 냉엄하리 이렇게 곧 기억이 내옵니다. 그만큼 한 달에 2번 했다는 거야. 생전 뭘 때만 한 것이 아니고 얘가 고려 때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그 생전 예수제의 어떤 큰 의미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그런 수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수행 프로그램이 우리가 그냥 수행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안 하잖아요.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합심해서 그런 의식 또 불보살님을 청하고 또 발언하고 또 참여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수행 프로그램화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전 예수제는 항상 일반 기도와 더불어서 일반 기도 여러 가지 대항 입시 대항 입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대학 다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부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몇이나 되겠어요? 그죠? 생전 예수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전 예수제 그 한까지 꼭 이렇게 봉온사 신도라면은 꼭 참여 동참해서 그리고 또 이 생전 예수제는 내가 우리 가족 함께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자식이 귀하고 우리 서사님이나 우리 선자들이 더 귀하다면은 이분들이 생전 예수제를 통해서 그런 수행 방편을 통해서 내 생에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교의 어떤 수행 지침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산대제를 맞이해서 10월 8일, 10월 9일, 10월 8일은 생전 예수제하고 10월 9일은 수육제랍니다. 이 수육제는 여러분들 보면은 집안에 제를 지내죠. 백중 때 보면은 뭐 가족 눈에 보이는 가족만 이렇게 적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전 예수제를 수육제를 통해서 그 동안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영가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까지 깨끗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 수육제는 내 가족에 있는 모든 얽혀 있는 그런 영가들을 다 깨끗이 천도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 직계 가족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연되었던 모든 영가들이 함께 이렇게 천도되는 그러한 제가 수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년 이런 불교 의례로서 실천하는데 많이 동참을 돼야 됩니다. 특히 생전예술에는 문화재 지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 문화재 지정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그 문화재 지정을 받으면은 국가로부터 정규적인 그 생전예술제를 진행할 수 있게끔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받는 거 가지고 우리가 더 잘 우리의 불교 문화도 계속 발전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 봉헌사 내에서 이걸로서 더 생전예술을 더 뜻깊고 의미있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기지 않고 사실 어떤 스님이 왔을 때는 생전예술제 하고 어떤 스님이 왔을 때는 안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자꾸 이렇게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생전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한 공덕으로 업장 소멸하고 그리고 또 부처님의 앞으로서 사후에 이렇게 생전예술을 통해서 극락왕생을 바라는 이런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9월 30일 날 군부대 위문 갑니다. 그래서 군부대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위문 군부 전달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21일 날 자비도량 참법 기도가 10일간 합니다. 이게 이제 자비도량 참법이 10권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권씩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등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문화 강좌. 이 불교 문화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요. 그 문화는 그 문화의 뿌리예요. 우리 불교 문화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교리에 입각해서 나온 거예요. 부처님을 왜 저를 모시겠습니까? 부처님을 우리가 대웅전에 모시고 또 나름대로 다 이런 정각이 있는 것은 다 교리에 입각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 문화를 배움으로써 우리 불교를 문화적인 더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문화를 배우는 것은 그만큼 부처님의 교리를 배우는 것이다. 또 다른 면으로 불교 문화의 그 의미로서 이해하게 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했죠. 어린이 법회 여러분들 우리 불자님들 보면은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혼자 오셔. 여기 가족들과 같이 오신 분들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신데 대부분이 다 혼자 그냥 오셔요. 그래서 혼자 오시지 말고 일요일 날 같은 때는 이렇게 자기 자식이나 손자나 이렇게 손 붙잡고 와서 손자들한테는 어린이 법회 또 청소년들한테는 파라미타 법회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들은 청년 법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같이 한꺼번에 와서 여기가 이제 우리 절이다 생각하고 법회도 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좀 보양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족이 함께 하는 그런 법회가 되고 또 봉헌사 같은 한 신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그렇게 그걸 물려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 자식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엄마 절에 가지 마 그러면 어떻게 가끔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금은 그렇게 느낌이 별로 안 오잖아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몸이 이렇게 안 좋고
이 자식을 의탁해서 살아갈 때쯤 되면은 자식이 절에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돼. 며느리가 시켜요. 엄마 절에 가지 말라고 하라고. 그러면 이제 절에 못 가는 거야. 그런 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자식부터 이렇게 불자로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유산을 내가 자식한테 무엇을 유산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재물을 유산으로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유산을 많이 남긴 사람일수록 자식들이 서로 죽어라고 싸우는 거예요. 유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효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주변에서 싹 봤어요. 주변에서 재산을 많이 남긴 사람 치고 자식들한테 효도 받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자식을 하나 남기지 않고 대신 이러한 힘성을 바르게 가리키는 것, 이러한 부모님 결국 효도 받습니다. 이 재산을 많은 재물을 남기는 것, 이거 오히려 더 자식들한테 나는 자식들한테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딱 똑같이 나눴어요. 근데 첫째가 기분 나쁜 거야. 왜? 나는 첫째인데 나한테 좀 더 줘야 되는데 기분 나쁜 거야. 오히려 아버지한테 기분 나쁜 거야. 나는 첫째인데 왜 똑같이 주냐. 아무튼 제사도 내가 지내야 되니까 그거 기분 나쁜 거야. 그러면 또 첫째는 그러니까 첫째는 좀 더 많이 주고 그 뒤부터는 조금씩 차이가 들더라고. 저 밑에 마트에 사람이 기분 되게 나쁜 거야. 왜 나는 저기 형들은 저렇게 많이 주고 형들은 다 돈 부자고 나는 가난한데 제일 적게 주고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재산을 남겨준다는 자체가 참 공평하게 나눠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눠주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 자식들한테 그거만큼 좋은 유산이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자꾸 이렇게 데려와서 우리 자식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하는 그런 훌륭한 불자가 되는 것이 참 큰 유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